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송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놀랍도다, 아름답도다, 황폐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을 타고 돌아오면서 왕이 보낸 기병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불렀을 것 같은, 아멘. 예,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 조 집사님 이 선곡 실력이,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갈 일이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 이 기적의 역사를 저희도 따라가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의 교회가 되고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니,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기도의 눈물이 머무르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 36시간을 쓰고도 일을 다 마치지 못한다. 나는 꿈꾸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꿈의 날로 정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생각과 꿈과 소원을 들은 후에 일기를 쓴다. 가장 어리석은 시간 낭비는 꿈꿀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평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꿈꾸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꿈이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꿈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4개월이 지나요. 드디어 아닥사스다의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 총독이 돼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때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어요.
기쁘신 일을 위하여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기에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약 4개월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죠? 엘리베이터 타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는 내가 몇 층에 가야 할지 그 층의 수를 누르고 동시에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가야 할 층 5층, 8층 누르고 동시에 닫힘을 눌러야 돼. 그게 우리의 이 빠른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성미가 급한 성도님이 한 분 교회에 계셨어요. 성미가 급해서 일을 좀 그르칠 때가 많고 말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심을 좀 주옵소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끝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장 주옵소서. 인내심을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장 주옵소서. 그게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4개월을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왕비가 함께하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분위기, 사적인 분위기, 그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과 느헤미야가 아주 사소한 대화로부터 일을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안색을 물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묶인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구나. 무슨 일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 얼굴에 나타난 수심은, 이것이 구원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에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는 그 마음의 근심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큰 평수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룬다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회, 막혀있고 어둡고 깜깜한 그곳에 빛으로 오는 그 작은 기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즉시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순간의 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4개월을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과 장소와 환경과 분위기와 대화를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그때 말 한마디가 일을 성공으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일을 그르치게도 할 수 있다는 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 그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묵도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 우리 조상의 묘실과 그 성이 회파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데 제가 어찌 마음의 근심이 없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강 저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행정적인 법적 조서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살림감독 아삽에게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제가 유다 예루살렘에서 살 집을 위한 제목을 위한 조서를 써 주십시오. 차분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의 허락을 받고 4개월간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항성들은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금 이 기도와 이 일들을 보면서 관심이 모여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두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떻게는 하나님의 전공 분야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게 될 것이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사내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떻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우리가 조사해보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해낸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충성하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다리고 바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예언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와서 절하고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해 달별들이 전하는 요셉의 총리가 됐을 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맨날 밤낮 자지 않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찾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출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홍해를 가를까?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까?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아침을 주고 저녁을 주고 점심을 줄 수 있을까? 이 무더운 햇빛을 어떻게 가리고 밤의 추위는 어떻게 내가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 어떻게가 요셉의 책임이었는가요? 모세의 책임이었는가요? 그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위를 이루어갈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가 조사하고 찾아가야 될 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시라 그랬다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때 제자들이 12명이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오병이어를 n분의 1로 나누면은 지금 5,000명이 몇 조각, 얼만큼 먹어야 될까? 몇 그램씩 먹어야 될까? 그것을 계산하고 그걸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50명씩 앉도록 해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내가 너를 다시 강단에 세울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다 빠졌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부었는데요. 1분도 서 있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 그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게, 사람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이 전공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일에 필요한 그 사람, 그 일을 이룰 그 사람 기도하십시오. 핵심 인물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볼링을 치면 볼핀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앞에 있는 1번 핀, 그 핀을 킹핀이라고 그래요. 킹핀.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그 킹핀을 맞추지 않고서는 스트라이크를 낼 수가 없어요. 그 핵심 인물,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에 그 사람을 써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킹핀, 그 사람이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 기도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기도하는 나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기도하고 있는 나도 변화시켜요.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기가 막힌 환상으로 오버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아닥사스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 이 기회, 실마리, 이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수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왕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왕이 먼저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 왕과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믿음의 대화예요.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대화 자체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축복하세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자신을 낮추세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임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를 닮은 리더입니다. 수산공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험할 뿐 아니라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기도할 때, 대화할 때 그 얘기 있죠? 예루살렘의 영문의 문과 성벽에 쓸 제목들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거해야 될,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집도 절도 없이 수상공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집도 없습니다. 그 집을 지은 제목도 허락해 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 비우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교도문에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러 오고 있지만, 그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서 총독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녹도 받지 않았어요. 놀라운 결단이에요.
월급 안 받았어요. 엄청난 도전이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먼저 섬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리더는요, 돌격하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바로 오지 않았죠?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나 방향은 정확했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그의 시선, 그의 마음은 낮고 낮은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예수께서 그 아들의 권세로 거기에 계시면서도 그의 시선과 마음과 그 뜻은 이 땅의 죄인들, 나를 위한,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라. 네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다. 이 땅의 역사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세요. 그 미션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렇게 낮아지고 종이 되고 비워지고 다 버리고 그 미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잘 살펴보세요. 느헤미야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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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자리, 명예, 지위, 그곳에 시선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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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 하나님은 높고 높은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의 왕위의 격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되고 무너진, 힘들고 어려운 그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 성벽, 그 성전문,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뒤하면은 거기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로 기꺼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수상궁에서도 쓰셨지만 예루살렘에서 쓰시기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고정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머금어 있는 곳, 그것으로 달려온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의 시선도 낮은 곳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살려야 될 자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